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입니다. 스가랴 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날에 돌아 함께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참 소중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참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그래서 구리산 하나님이 계신 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구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구리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통치는 흔들림 없는 통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병거가 4개가 나왔습니다. 첫째 병거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병거를 메고 그리고 사방으로 나가서 그리고 역사를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통치하는데 왜 이 모양이야? 나라가 왜 이 모양이고 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고 이 사회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근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데 불안해질 때, 어떤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답답하다, 뒤집고 싶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편안해져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면 평안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북쪽으로 나간 말이 내 영을 쉬게 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을 시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단 말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시원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자, 그들이 그 10절에 보면 여기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대에 그들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서 멸류관을 만들어 주었다. 멸류관을 지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에게 멸류관을 바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와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 싹, 메시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13절에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이 자기 앉아있으리라 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데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동시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함으로 평화의 의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평화의 의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이 스가랴 6장은요 보면 이거예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에덴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와서 성전을 또 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또 져요. 그리고 이방인들, 먼 데 사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은 역사 속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을 만나서 사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정말로 미팅 플레이스, 만나는 회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는 만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임재하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내적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을 만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안에서 너를 만나리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에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에덴이에요. 에덴은 뭐냐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가 에덴이에요. 성전을 잘 건축해야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말과 비방하는 말을 벗어버리고 자꾸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안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기도하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주님을 모시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말세 이방인들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막, 유대 백성들이 돌아서 지었던 성막, 성전, 예수님이 지었던 성전을 지금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오늘 하루도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고 그리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 때 거기에 에덴이에요.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에덴을 누리는가?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전이 잘 건축되는 거고 주님이 안 계시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고 주님을 모시지 못해서 그래요. 하여간 오늘도 주님을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 서로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비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하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밀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가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히 부모의 죄 때문일 거다. 또는 이 본인의 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맹인이 되기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맹인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맹인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오늘 우리들이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눈 떠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 우리 진정으로 보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맹인이라는 거죠. 아직도 눈이 뜨지 않았어요.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추궁합니다. 어떻게 눈 뜨게 됐느냐? 진짜 어릴 때도 맹인이었느냐? 거짓말 친 거 아니냐?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이단이다. 영적 세계를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예수를 알면 영적 세계를 알고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이 영안을 밝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눈을 뜨게 되는데, 눈을 뜨게 된 후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소망이 생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눈뜬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눈 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 내가 맹인 맞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세계 잘 모릅니다. 아, 그 하나님을 겨우 알았습니다. 더 눈 밝아지기 원합니다. 그럼 너 죄 없는 사람이다. 난 맹인이 아니야. 난 뭐 다 알아. 넌 아직도 맹인이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 떠진 사람은 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